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려 52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올해 말까지 가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건과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분을 닮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에 저는 그렇게 그냥 바울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동생 한다고 그냥 의형제 맺자고 그래서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 예레미야 참 멋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누군가가 저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눈물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을 쭉 이야기할 때 혹은 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슴에 무언가 불붙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뭘까 고민해 봤는데 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들어서 저의 이야기를 구성할 텐데 결국에는 이 하나에서 눈물의 유무를 결정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삶의 이야기에는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는 삶이어도 그 이야기 속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높은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무언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단 하나의 명령이 있겠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의 기대와 소망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오토. 근데 이게 사람됨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분투 이게 뭐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됨을 어디에서 이해하느냐가 바로 이 우분투에 나타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분투를 가진 사람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분투. 저는 이 단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닮아가고 싶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제 그걸 썼어. 눈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아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가슴을 갖고 살아가면 애통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삶을 추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면 우리 가슴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전 증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성경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눈물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사람들 귀가 원하는 얘기를 달콤하게 전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하나님을 팔아 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자신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로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어요. 요시야가 살아있을 땐 물론이겠죠. 종교개혁기니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도 열심히 외쳤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외쳤어요. 그 이후에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다 엉망이야. 그리고는 여호야킨 이후에 시드기야 때 망하는 거거든요. 뒤가 더 엉망이니까 그나마 요시야 때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대지 못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리석은 왕들이 하는 악행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악행의 용기를 얻어서 막 합니다. 더 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방치하지 말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20장, 오늘은 29장인데 이 9장에 걸쳐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들을 리 만무하죠. 이미 욕망에 병들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할 리 만무하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희들 망한다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약한 자, 억울한 자를 방치하고 부정축제하고 임금 착취한 거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악한 길, 악한 행위, 저만 위해 살아가는 그 오래되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더 세게 외쳤습니다. 안 들어도.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닥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나라가 거의 넘어갔습니다. 말씀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의 수레바퀴는 그냥 굴러서 예언대로 바벨론이 침공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강제로 확 침탈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겠으니까 반란을 막기 위해서 왕과 당시의 지도층, 엘리트들 전부 그리고 군인 7,000명,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 기술자들 1,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약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1차로 포로로 잡아서 가는 거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라져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렇게 끌려간 여호야킨 왕과 수많은 지도자들, 힘 있는 군인들, 그리고 기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말씀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절절한 편지, 그게 오늘의 이 본문이죠. 아주 중요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건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머릿속이요, 후회와 절망, 두려움과 공포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1,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광야 1,100km를 걸어서 갔으니 모든 게 낯설죠. 문화도, 언어도, 무슨 뭐 지형도, 기후도
무엇보다 처지가 비참합니다. 지도층이었는데 지금은 포로가 된 거예요. 유배 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 일종의 유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혹은 몇 달, 길게는 몇 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하는 이웃을, 혹은 내 계획과는 다르게 상황이 펼쳐져 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과 상이한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닥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아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경험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저는 오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편지를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편지의 내용이 심오하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다 느끼셨을 텐데, 편지의 내용은 그렇게 뭐 새롭거나 심오하진 않아요. 쉬워요. 자,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 자, 포로를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 상황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워.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간 거야. 일단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면은 깜짝 놀랐어. 일단 지금. 그래서 막 후회해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편지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내 사랑은 변치 않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로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냐? 한마디로 하면 잘 정착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이 바라는 거 지금 당장 구해줘야 된다는 거, 언제 이 상황은 끝나서 우린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에만 지금 빠져 있는데 언제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해답을 주십시오.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다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제대로 몸을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집도 짓고 밥도 일구고 농사 잘해서 열매도 따먹고 아들 딸 낳고 아들이 며느리 보고 아들이 며느리 보는 게 아니지. 자, 아들 며느리도 보고 딸 사위도 보고 그리고 걔네가 애도 낳고, 이거 뭐야? 손자 손녀 보면서 거기서 좀 오래동안 살아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라. 아니, 아주 진짜 탁 트고 얘기합시다. 한마디로 받아들여, 이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 원치 않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반응,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당황스러운데 문제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기에 이 평안이란 단어가요, 샬롬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샬롬을 외치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 샬롬이 여러분 뭐냐? 단지 피스, 이게 평화 아닙니다. 샬롬은요, 온전하게 하는 거,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아니, 저주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이 복받게 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읽어도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마치 그런 겁니다. 니느웨에 끌려가진 않았지. 니느웨에 보내진 요나가 니느웨를 축복하는 거. 일본에 끌려간 한국의 독립투사가 거기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식민 상황에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내라고. 무엇을 살아내는 거냐?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실패했던 그 일을 여기 바벨론 땅에서 성공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분투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불평하면서 탈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이제 마음을 바꿔 정신을 차려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되어 보라는 것. 여러분, 달라진 건 상황일 뿐이지 네가 해야 될 일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직장인이 되거나 내가 목회를 하거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살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관심과 바람은 다 어디 있습니까? 언제 거기에서 나올까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출 계획 세우고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셔서 도와줘야 된다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미래는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펼쳐주는 거라는 거. 인생의 해답은 너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너희가 깨달았다면 받아들이고 그 하루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엔 관심도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니 지금 이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읽혔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것을 당황스럽게 여겼을까? 맞아요. 당황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다른 사람을, 주변을 꽃 피우는 복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꽃 피우려 하는 자기의 중심성이라는 사슬에 갇혀 살지 않고 그것을 깨트리고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꽃 피게 되는
그들이 복받게 되는,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분투요, 우분투. 그래서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항상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시죠. 이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사명을 주시는 건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가서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고 너를 칭찬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고통받게 하는 자에게 내가 고통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축복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꽃 피워주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할 뿐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도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신 요셉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항상 요셉으로 인한 복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셨다면, 이젠 역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사람들을 끌고 가신 상황이에요. 거기건 여기건 상관없다. 그 땅을 주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게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살아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소명이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한 말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거,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이 성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진짜 거기에서 복이 되는 거, 그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비빌 언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권태성 집사님 부친 장례가 있어가지고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광고한 대로요. 월요일에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화요일에 장례를 부탁하신다고. 근데 이게 포천도 아니고 포항이에요. 포항. 포항이라는 동네는 저는 이제 가본 적이 또 없는 동네입니다. 이게 일단은 장례를 이제 이게 2박 3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학원 예배까지 2박 3일간의 이 일정을 해야 되는데 포항을 왔다 갔다 막 집사람과 머리를 막 쥐어짰어요. 그럼 KTX로 왔다 갔다 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송 목사님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KTX로 하루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되나? 아니, 제 머릿속에 있었던 내 솔직한 제 이 갈등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 그래, 그러면 일단 2박 3일은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포항으로 다 같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 머물고 그리고 올라오는 게 맞겠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제가 슬퍼하는 그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그냥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가슴에 뜨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가슴에 불붙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아닐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주변 돌아보지 못하는 그 옹졸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친밀하게 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냥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성도로 살아가는 건 저는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편지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돼봐 거기서 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실은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약속도 주십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낸다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거기에 그 원치 않는 상황에 가둬두지 않을 거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힘들 때마다 꺼내 먹는 영혼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처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거기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 나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를 꺼내주시는 건가?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12절,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거기서 그제서야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당황스러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밀려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한 복판에 서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발견한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등 돌려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그때 그곳에서 쓰여진 겁니다. 이 당황스러운 편지를 받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들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명령을 그 포로기에, 그 낯선 땅에서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던 이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간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 끝날런지 시계를 보면서 탈출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건져내실 것이고 어느새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가 기억할 때 눈물 나는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배화의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그 상황 속에서 전에는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따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또한 이루게 하시려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편지 속에서 발견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구원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을 깨달아 이전과 다른, 전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다친 이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